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우리 다음 세대 포함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제외하고 지난주에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낙심자들도 많이 돌아오시고 또 새신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산 지역에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 전도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분위기를 굿파이브 운동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도 사라져야 되고 서로 만나면 서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칭찬하고 대접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여러분 따스한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두 가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피와 워십 찬양단을 초대해서 한여름의 찬양 축제로 진행이 됩니다. 피와 워십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찬양단입니다. 찬양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찬양단인데요. 서울에서 12분 이상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9시가 아니라 1시간을 앞당겨서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좀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20분, 30분 일찍 오셔서 자리를 또 채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인들을 초대하여서 한여름의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난주에 강구를 했는데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우리가 소개해 준 것처럼 사랑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생명책으로 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을 본딴 건데 신학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대상자들,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이런 1,000원으로 구입하시고 또 목원들에게 선물을 하셔도 괜찮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벌써 여러분들의 이름을 많이 적었어요. 이번 주에 만났던 가게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름을 모르면 어디 사장님, 어디 사장님 부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1층에 많이 비치해 두었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하기 전에 여러분 굿파이브 운동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고 안 그러면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거든요.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알아가겠지만은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조차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는 습관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세의 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에 여의치 못하고 또 타국에 있든지
빨리 출타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 예배, 우리도 1, 2, 3부 예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올 수 있다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입양된 아들, 딸로 삼아 주었어요. 동등한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 딸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권위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들과 딸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식탁 교제에 응하여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68시간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따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봤을 때는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중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멀리 봤을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미스 코리아인지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만 그렇습니까? 남성만 그렇습니까? 외모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의 생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중턱 이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시내산 제일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인물 아브라함을 보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불러주시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물론 신적인 위험은 아니지만은 친구로 삼아주었다는 것은 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는, 진정한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면 우리 지금은 많은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교회도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목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 때만 해도 여러분 모든 다른 교단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을 지원을 했고, 우리 고신교단에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한 학년에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 가운데 다양한 취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들이 다 있어요. 120명이 다 잘 지내지만은 열심히 수업을 듣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축구, 탁구, 테니스장으로 가는 운동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파들은 보면 늘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 나서 도서관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책을 파는 책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딘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좋은 거 다 하겠습니다. 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아하는 취미와 어떤 생활 습관에 따라서 사람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그룹에 의하여서 끼리끼리는 아니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친구가 되기 힘든 친구도 있어요. 서로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공유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행동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는 비슷한 것이 있을 때 친구가 될 수 있고 공유하는 것들이 있을 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었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주를 위해서 내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쳐다 했을 때 부활신앙을 믿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것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유사성, 마음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친구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른다, 너는 나의 벗이다,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삐딱한 사람,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 기자가 기록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손을 내밀어 주었고 구원의 선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로봇과 기계와 AI의 어떤 기계로 만들어서 바로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헌신,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로봇과 기계와 같이 만들었다면 처음부터 칩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은 없이 100% 자유의지도 다 여러분 박탈시키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교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조폭들이나 건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억지로 결혼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협박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 고향 선배님이 이제 주목세계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필이면 또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심호하는 그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안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행복 나눔 축제처럼 하는데 왔는데요. 그곳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고향을 어딘지 묻던데 제가 거창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내 주목을 믿어라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내가 너 책임질게 이러면서 전도사 네 책임진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칼자국도 있고 몸에 막 여러 가지 문신들도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분의 집에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목세계에 와서 교회 처음 왔으니까 어떤 뭐 거룩한 용어를 바라겠습니까? 편한 모습으로 다 받아주고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결혼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럼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결혼하자고 하는데 튕기고 있습니다 하니까요. 바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비법 하나 가르쳐 줄까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아내를 어떻게 만났냐 하면 내가 주목세계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나를 안 좋아해가지고 또 설득을 하면서 장인 장모님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장인 장모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마디를 딱 했답니다. 딸을 안 주면 내가 이 집을 불질러 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뭐 그 세계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도 막 그렇게 하이소 하더라고요. 거창 사람 한 끗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이소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강진 씨, 너 그렇게 하면 결혼은 할지 몰라도 목사는 못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할렐루야.
강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비록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100%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족속들을 물리쳐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살아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힘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내 대신 나의 삶의 환경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데 뭐 하나님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 하나님을 그냥 쉽게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하게 되면 음녀같이 망한다면, 반대로 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도 이 자리에도 이제 3부 예배를 이제 드릴 것 같은데요. 한 새신자를 이번 주 영적 기도를 함께 해드리면서 나눔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왔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주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졌을 때 주님 찾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까?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낭패와 실망은 당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돈, 인기, 명예와 평안을 다 얻어도 주님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하늘의 은총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까?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여러분 주님을 잃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음료와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 마귀를 대적하는 삶. 지난주 우리 최명철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의, 추악, 탐욕, 음란의 그 배후에는 그 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나깨나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 못 믿도록 지금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세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정적으로 성령님 의지하여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 짓도록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저는 원흉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스마트폰을 우리가 유용하게 좋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도 성경 통독을 하고 리딩 지서서를 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유익한 강의도 들으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많은 경우에는 우리 젊은이들은 더 그렇고 청소년들은 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선정적인 것입니다. 안 봐도 되는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심지어 7시간이 계속 사용을 하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분 긴장이 되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독이 되는 것, 이 죄의 중독, 때로는 취미의 중독을 빠져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쾌락의 중독이 되고 정욕의 중독, 이 죄의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자체가 사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에 옳지 않은 것들에 중독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전한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유용하게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으면서 자나깨나 일어나면 주식 투자를 보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다 가득 차 있다면 물론 그것이 직장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예수님 생각 한번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한번 묵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 30분 이상 하지 아니하고 늘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저 방탕한 곳에서 죄 짓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만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생각 한번 하지 아니하고 말씀 한 구절 읽지 아니하고 세상살이에 빠져서 여러분 죄의 중독으로 쾌락의 중독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녀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난과 질병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낙심하여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성공이든 여러분 실패든 가난이든 부유한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는 절대로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은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중독의 문제가 나타나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타협하고 토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말씀처럼 말씀을 선포하여 사탄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유혹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손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손 씻기를 강조를 했어요. 하루에 정말 50분 손 씻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손 소독제를 뿌리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손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예식에 따라서 그들의 손을 계속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사본을 필사할 때 히브리 한자 한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마다 한 번 손 씻고 와서 항아리에서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 손을 씻으면서 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했던 행동들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원치 않지만은 먼지가 쌓이고 와이셔츠에 검은 때가 묻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냐는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가 묻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만 죄 짓는 환경이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욕과 같이 혹시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혹시나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을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경을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살이에서 양다리를 그친 게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시지만은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샤워를 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9월에 초가 되면 교회 설립 기념 주일날 또 광고를 하겠지만은 3번의 큰 집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박브라이언 목사님을 모셔서 치유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혜련 집사님이 성경 강의를 또 9월 중순에 하고요. 9월 말에는 부흥상회를 하게 되는데 9월에 은혜의 대행진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박브라이언 목사님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고 또 안수기도도 하시고 집회도 인도하실 텐데요. 이분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회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 피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이 7번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의 깊이가 친밀함의 깊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손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식상한 것일 수 있지만 그야말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늘 함께 하시지만은 기도할 때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권사님은 새벽마다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오래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말없이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구제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얼굴에 빛을 보게 되면요 연세가 들어서 주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안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말 많은 헛똑똑이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의 그러한 광채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 내 삶이 주님의 영향을 드러내는 이러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생애의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베스트셀러고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1743년에 인디안 선교사로 처음 여러분 헌신을 해서 그곳에서 인디언에서 복음을 전한 거 300년 전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하여 무릎을 꿇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변화산에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 따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성안의 교회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운동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 시간이 답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5분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지만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스마트폰 볼 때는 그냥 시간 슥슥 지나가는데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 1시간 했나 싶으면 돌아보면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오전에 기도 못하면 밤이라도 기도하세요.
딱 무릎을 꿇고 조용한 시간대에 아니면 합심기도 시간에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데 로고스로 말씀으로 존재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66권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었습니다. 말씀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이 곧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소개로 맛집에 가게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국수와 냉면이 있다고 칩시다. 국수와 냉면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국수와 냉면이 있으면요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 진짜 맛집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닙니다. 근데 맛집 어딘지 아네. 여기 가보니까 부산시 진구 가야동 60-15번지 가보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국수 맛집이 있더라. 전도 특공대 마치고 국수 맛집이 있더라. 계속 얘기하게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멋진 광경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계속 얘기하는. 여러분, 연예인 만나게 되면 연예인 만난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막 김태희를 봤다. 내가 막 부산시 진구 가야동 60-15번지 가보니까 막 거기 막 김태희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늘 말씀을 읊조리고 낭독하고 선포하고 주절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불의한 곳에 가서 죄 짓는 것도 타락이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말씀이 땡기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내수동 교회를 개척하여서 교회를 또 크게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 이제 총신에서 말씀을 가르친 분인데 이분이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그러한 자서전을 이제 지으셨는데요. 저 이거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아마 100세가 넘었을 겁니다. 한 101세 정도 되시는지 아는데 지금도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 말씀을 보시는 분이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성경 사랑에 그 누구도 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전에 목회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30대 중반쯤에 사업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음식을 잘못 드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40년 이상을 일어나지 못했는데 얼마나 정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독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에 여러분 앉아 계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늘 말씀을 보시고 늘 일기를 쓰시고 하루에 10시간, 2시간, 12시간 이상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만 한 10,000번 읽으시고요. 여러분 구약성경만 한 1,000번 정도 읽으시고 신약성경은 5,000번 이상 읽으시고 뭐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신방을 닦아서 대화를 나눠 보면 늘 말씀이 나오고 연세가 이제 80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비록 몸은 쇠퇴하고 겉모습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하여서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도를 통하여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정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 그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음녀와 같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눈 떠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낭독하십시오. 한 주간 성경 암송 구절 이것들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한 구절 암송하세요. 지난주 말씀도 암송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취미생활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충만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난로 불을 가까이 하면 따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회색지대에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중독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얼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를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기도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